둘째 날 서로 피차간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세요? 느긋한 편이세요? 급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난 세상이 뒤집어져도 느긋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승현이는 왜 느긋하지? 누구 닮아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중국집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3등이 짜장면 하나 빨리요 문을 열면서 시킨대요. 2등이 자리에 앉으면서 제일 빨리 되는 걸로 아무거나 하나요. 1등은 주문 전에 젓가락부터 깐다 그럽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삼겹살을 먹을 때 3등은 한쪽만 익어도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2등은 김라면 먹는다 그래요. 1등은 포장 뜯고 한 점 맛본다 그래요.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서 성격 급하기로 1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까지를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신방 오셔야 하는데 조금 늦는다고 신방 받아야 할 사람이 설교하고 축도하고 밥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에.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성격이 급한 성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대신 성질이 앞서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도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사울왕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누군가 저에게 기도란 이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것이 기도다. 둘째, 기도란 나 한 번 보기 전에, 내 상황 한 번 보기 전에, 내 문제 한 번 보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보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저께 제가 낙타 무릎이 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확신에 차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우리가 믿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서 꼭 성경책 안에 껴놓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응답이 올까? 또 어떤 사람은 카지노 앞에 가서 주기도문 암송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방이 터질까?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를 구하는 기도다. 어제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 주신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너희가 인내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도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하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되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원수들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라 경제적인 넉넉함이 아니라 지혜부터 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야 합니다. 왜 야고보는 흩어져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되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첫째로 고난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뺏어가도 지혜와 기도는 뺏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정착한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세 가지라 그럽니다. 고리대금업, 야채가게, 보석가게. 고리대금업은 이자가 높아서 쉽게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채가게는 유사시 버리고 가면 돼요. 썩어질 거니까. 보석은 주머니에 감추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을 가장 먼저 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기도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에요. 너희가 고생하되 옷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고향을 뺏기고 터전을 뺏겨도 너희가 너희 안에 지혜가 있으면 너희 안에 기도가 있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잠언 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잠언 4장 5절에서 6절.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축구 선수 차범근 아시죠?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진출했던 일이 참 오래전 일입니다. 요즘은 뭐 손흥민 선수가 워낙 펄펄 날기 때문에 차범근 선수가 많이 회자되지 않지만 한때 아시아의 영웅이자 우상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진출했을 때 세 가지를 놀랬다 그래요. 첫째는 아시아인 중에서도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둘째로는 축구 선수인데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에 놀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것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차붐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아시안 폭격기, 갈색 폭격기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가대표 평가전에 와서 무릎을 다쳤어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도저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우수를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치료밖에 없다.
얼마나 아피캄캄했겠어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독일도 못 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열심히 기도한 모습을 보고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차범근 선수를 낫게 해주셨어요. 무릎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입도 낫게 해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차범근 선수가 말이 원래 어눌해가지고 인터뷰를 사양을 했는데 그때부터 터진 말문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은 해설가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속에 확 심어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위로부터 숱한 모함을 당할 때, 경기장에서 부상을 당할 때, 승패를 앞두고 불안과 초조에 빠졌을 때 이 성구를 늘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이 구절에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수, 차범근 선수에게 가슴에 이 말씀을 확 박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총명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구원을 놓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기도는 정말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세요. 여러분, 왜 지혜를 먼저 구하라 했는지 아시겠어요? 가장 먼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지혜부터 기도해야 하는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아멘. 여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진짜를 보는 사람이 있고 허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는 눈이 있어야지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품을 수 있겠어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면 그동안 안 보이는 게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는 절망을 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해석이 돼요.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슬픔을 간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왜 경험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왜 그 시간 속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왜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 지내야 했는지, 왜 어두운 골방에 갇혀서 눈물 뿌리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아파서 아프다라고 썼는데, 아픔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그 글자가 아픔이라고 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물 흘리면서 눈물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그 글씨가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라고 썼는데 그 글자가 축복이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참 많이 고생들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했죠. 그런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왜 지혜부터 구하라 했는가?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학자들은요, 1세기 초대교회의 건강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다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신약학자들이 원형교회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가 1세기 초대교회의 건강성 속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부활신앙, 둘째는 성령 충만, 셋째는 하나된 사랑, 넷째는 변화된 삶, 그리고 5번째가 무기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해석하지 못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진리와 사이비도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별력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선명하게 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팔아 가짜를 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우리 성도들 모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도독한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잘 견디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아픈 성도들 없게 해주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꼭 붙여야 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구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왜 세 가지를 왜 지혜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와 비밀과 소망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지혜를 받아 고난 너머의 축복을 분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이상혁의 사경회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 무장한 믿음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 세 가지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고난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고생한 얘기를 잠시 간증을 할게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예인교회입니다. 예인교회 이름이 지어진 연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아는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날 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주일날 내일 와서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저녁에 왜요? 어디 아프십니까? 교회에 좀 분쟁이 생겨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목사님께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급히 성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20년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가는데 종이 쪽지에 지도 그려가지고 가는데 겨우겨우 찾았어요. 산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설교를 했고 성도들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친교실에 가서 친교를 하는데 서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이 부엌에서 먹던 베이글을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강사 목사가 앞에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베이글을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당이 아니었으면 아마 멱살을 잡고 싸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구나.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생겼어요. 고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 이 이름을 공모했을 때 성도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예자와 예수님 주인의 예자와 주인의 마지막 자를 떼어서 합쳐서 이제 그 예인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한 2년째 되던 해에 한 10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면 초가예요. 사방이 막힌 경험을 한 10개월 동안 하는데 우선 학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둘째로 섬기던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공중에 붕 떴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중단이 됐어요.
또 틈틈이 하던 일자리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한국에서. 사면초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멈췄고 주일날 예배드릴 교회를 어디를 정하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슬픔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21개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노트에 적고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일 나가면, 아이가 학교 가면 그때부터 문 걸어 잠그고 제가 거실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죽이시려면 한국에서 죽이면 문상이라도 많이 오지. 외롭고 외로운 이 미국 뉴저지의 골짜기에서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 속한 믿음이 목사가 최대치로 가지는 상황에서 억울해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미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미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목사가 그때 하나님 다시 만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통곡을 하는데 회개 기도부터 시키시더라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3시간여의 회개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제서야 지식적인 하나님을 버리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20년 동안의 목회를 지탱시켜온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사방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초청했을 그 모습, 그 순간에 제가 응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21개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초겨울에 시작된 그 10개월간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 제목의 응답이 12월 28일 날 온 것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응답함을 기뻐하셨어요. 그때 배운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아픔이 다가올 때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이 초청장에 응답하셔서 기꺼이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만 가지를 보고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혜와 기도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혜로운 신자는 고난 앞에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고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는 고난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요, 고난의 상징을 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7장의 요셉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매국노로 몰려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덩이, 고난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구덩이에 빠진 것, 구덩이에 빠져서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한 것,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창세기 37장을 볼까요? 거기에는 20절에서 29절까지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7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구덩이가 7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삶이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과 빠진 다음이 확연히 다릅니다. 구덩이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져요.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는 고자질장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막내였어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 쉽고 세상의 동네방네에 소문내기 좋았던 수다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덩이에 빠져서 잠잠했어요. 성경은 그가 구덩이에서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저는 그가 잠잠했다라고 추측합니다. 해석합니다. 잠잠하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이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과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디서나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인간에 대해서 입술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을 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는 문제 앞에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지혜로운 신자는요,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면 기도의 양이 차야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구덩이에 빠졌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구덩이에 빠졌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구덩이 안에서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도의 양이 사다리가 돼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놀라운 점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복강 강가의 사건,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 이전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고 다녔는지 다른 사람들도 야곱을 향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삼촌 라반도 그랬습니다. 그의 신앙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도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남의 아버지예요. 평생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가 외로울 때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름이 바뀌고
축복을 받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 잠깐 하고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조금 하고 난 최선의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양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눈물로 참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은혜의 강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나와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5절과 6절. 시편 84편 5절과 6절. 아멘. 하나님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다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를 걷기 전에 전제가 두 가지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맑은 샘물이, 많은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른 비의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의 복과 많은 샘물이 먼저예요? 눈물이 먼저예요? 눈물의 골짜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실 때,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실 때, 많은 샘을 경험케 하실 때, 그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케 하신다?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케 하신다. 왜? 눈물을 통해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때문에 성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때문에 내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많이 엎드리고 많이 무릎 꿇은 가운데 샘물에 터지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란 나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자신의 기도의 롤모델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자기도 누군가의 기도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기도의 선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엘리야도, 대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허점 많고 우리처럼 약점 있고 우리처럼 한계가 있고 우리처럼 약하고 우리처럼 심약하고 우리처럼 도망가기 일쑤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 야고보는 그 엘리야를 어떻게 보느냐? 엘리야가 위기 때 기도를 배웠던 사람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무엇을 배워요? 위기 앞에 내 맷집이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위기 앞에 내 체력이 더 심약해지는 것보다, 더 병약해지는 것보다 더 강해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기는 우리의 기회예요. 위기는 기도의 기회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장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단련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병약해졌어요. 오늘 성도들이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 모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간절함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모습도 사라지고 위기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밥 안 먹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시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소나무 뿌리채 뽑으려고 작정하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지금은 그 열기와 열정과 간절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한국 통합 측에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통합 측 교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소식을 받습니다. 지난 한 해에 12만 명 가까운 인원이 줄었다 그래요. 통합 측에서만. 아마 세교회 다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석을 많이 안 한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그러졌다는. 그런데 저는 교인 수가 줄었다는 거에 큰 충격보다는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가 더 큰 고민이에요. 단지 사람 수가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수에 비례한 헌금이 준 것이 문제 아니라, 교회에 가득해야 될 복음의 현실이 나약해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3개 교회를 연합해서 오늘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도전을 받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불들이 다시금 타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능력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엘리야는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를 통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자매님, 반주 좀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시야에서 말씀은 사라지고 내 귀에서도 말씀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눈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 세속의 때가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한 5분간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초청장 아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간절함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라진 기도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고통 중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혜와 기도를 뺏기지 않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를 통해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빠르게 무엇인가를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약하고 악하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많은 변명거리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많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질 것이요, 그것이 무너질 것이요, 그것이 없어질 것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헛된 것을 쫓으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를 원래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시 찬송의 자리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뜨거운 감사의 자리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간절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소망과 이 시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야고보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지,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부를 거는 영적 실력자들 되게 해 하는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통을 가지고 이 눈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셈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놀라운 모습의 축복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회귀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문제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승부를 거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 일어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 손을 펼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위해 눈을 뜨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땀을 흘림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바다가 막아도 바다를 갈릴 수 있는 믿음이 갈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혹이나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바다를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크지 않기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삼계교회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대로 식지 않고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일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